이윤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마귀의 계계를 부셔뜨려 버리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을 아오니 아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부활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뱃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새함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할렐루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나라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좌우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줄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교회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목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서실 세안교회 담임 목사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절 아침에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빈 무덤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 신앙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능력 얻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아멘.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명옥 집사님 부활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주랑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박천희 집사님도 부활절 헌금 드렸고요. 목사님 가정에서도 부활절 헌금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님께서도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업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아버지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전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오며 우리 문명호 집사님 오늘 권사로 초대받지만은 아버지 평생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그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대대 선손들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문교회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 위에 아버지 머리 위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병마도 틈타게 하지 못하셔서 강건하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찬송의 미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님 모셨고 우리 또 이게 차 목사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수고하다 부활절 예배에 영광이 넘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교회와 성도되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한 것과 전한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송파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야 되겠어서 오후 예배는 우리 이유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도 더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님 추대식을 하겠습니다. 문명호 권사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헌신하셨는데 오늘은 권사 추대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집사님 나오셔야지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큰일 났어. 나오세요. 네, 나오셔야지. 한복 입고 오라고 그랬잖아. 괜찮아. 한번 안 입어도 되는데 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문명호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기는 한 시간이 수십 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며 또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까지 믿음의 가족이 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우리 권사님 머리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권사님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며 그 자녀들 선선히 더욱더 복받는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예권사패 초대패 명예권사 문명옥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세암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셨기에 명예의 권사로 추대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 2024년 3월 31일 대한예수 장로회 세암교회 담임 목사 김영호. 옆으로 사진 한번 멋있게 찍어주십시오. 옆으로 주세요. 옆으로. 자, 이렇게 같이. 받으시오. 이제 받으시야. 뭐 잡아. 하나, 둘, 셋. 이쪽 세우서 한번 뜨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져가시. 인사를 크게 한번 하고 들어가야지. 섭섭하잖아. 아이, 침대 맡에다 딱 금장으로 새겨놨으니까 매일 들여다보시고 읽어보세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내려가셔서 군산에 내려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 예배 추도문 예배 순서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아들이 읽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걸 읽다 보니까 1년 만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며느리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교회 가서 집사가 됐어요. 선가 대원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만 믿으면 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대전에서 주유소를 크게 하는데 주유소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식구들은 못 들어오고 두 내외를 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 당장 교회는 못 나가지만은 마음속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언젠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저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가정이 믿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추도 때마다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집사님이 제가 반찬 나누다가 만났는데 권사님은 내가 예수 믿으라 한마디도 안 했지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예수를 안 믿느냐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나오시고 싶다고 모셔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더니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구만 그래갖고 제가 설명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들으셔갖고 젊었을 때 군산 중흥교회를 나가셨답니다. 잠깐 그러셔갖고 군산 중흥교회가 군산에서 제일 큰 교회고 군산이 또 복음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88세가 될 때까지 저렇게 강건하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박스 조절로 송파를 누비했던 그런 분이신데 건강하니까 건강상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올해 이제 무릎 수술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 안 하시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삼아서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만 돈 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돈도 많으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보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날이죠. 부활절 아침에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의 부활은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갈보리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속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사후로 찾아온 이 부활의 아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 될 뻔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고난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절은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인류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또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이처럼 기쁨과 희망의 날입니다만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인류 최고의 승리의 날에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눈물과 그녀의 예수님 사랑을 진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2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서 안타까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내어 흐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찍이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녀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형을 받은 후에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신의 발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무덤은 활짝 열려 있고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 또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찾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나마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원통한데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시신의 향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나마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덤 밖에서 그저 우는 것뿐이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니. 마리아는 믿음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마리아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믿음 없는 폐잔병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어두운 의심의 구름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불안의 그림자를 떨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14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을 이렇게 두고도 앞에 두고도 주님인 줄을 살아날 리가 없으니까. 살아난 사람이 여기에 역사적으로 없었으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은요 사실 필요 없는 눈물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며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은 쓸모없는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우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생 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신이여 그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있어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본절은요 빈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가 때마침 나타난 동산지기 같은 사람에게 안타까이 외치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사람은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몇몇 여자들만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시체에 바를 향품까지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극정성이겠습니까? 무덤에 묻힌 예수님, 그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채찍에 찢길 대로 찢긴 몸입니다. 가시관과 목과 창에게서 상할 대로 상한 몸이. 따라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상하고 찢긴 시체에 바를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는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비록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실망 가운데 있었으나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의 영예를 안겨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실망 중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이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을 꼭꼭 잠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낙심했어요.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과 두려움의 상태였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 과양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어요. 실망뿐이었어요. 두려움뿐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예전처럼 고기잡이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활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 상태도 한마디로 실망과 두려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마리아는 제자들이 급히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요,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 없이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증거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신 질문 여러분 잘 기억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라는 베드로의 확답을 듣고 사실 말씀에 물어보여 나를 따르라 했어.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잡으면 구워 먹으면서 얘들아 와라 저쪽 밥 먹자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대제사장 마당에 모닥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장면에서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똑같은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나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이나 물어봐. 베드로의 여러분이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냘픈 여인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밝지 않는 새벽이 무덤 지역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여인에게서 무서움조차도 뺏어가 버렸어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천사에 대한 호기심이나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동산직에게 한 말을 보면은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을 들 수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찍힌 피가 질질거리고 살점이 뜯어난 그 육신을 마리아 혼자 들 수는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두려운 것도 사람들의 입방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시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비유컨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가 잘못되면요, 교회가 죽었다고 표현해. 죽은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시체예요.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혼자서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교회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든지 안 되든지 강한 책임감을 보이던 이 마리아와 같은 일꾼들이 오늘 이 나라의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주님은 죽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극한 사랑과 책임을 보이던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빌라도 1장 2절 바울의 고백을 잘 아시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가 형제들을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통고하던 마리아는 뜻밖에도 살아나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으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감격적인 영적인 눈이 확 뜨이게 하는 그런 목소리. 오늘 본문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진리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라보니라는 호칭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두 팔은 황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의 부활체를 안으려고 했었어요. 주님의 시신을 찾아 애타게 흘리던 슬픔의 눈물이 이제 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의 순간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어서 에레미야 29장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요,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 몸을 강하게 붙들려고 했어요. 주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자제시켰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의 격한 감정을 억제시킨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로 확 안고 싶었어요.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추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즉시 주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녀는 곧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감격스러운 이 감격을 맛본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초조함이 없습니다. 앞절 17절에 보면요, 이르다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르다는 말 저는 원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 왜 원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말하다는 의미의 용어입니다만은 그 히브리 말로는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달자 또는 사자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즉 마리아는 주님의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전달자로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사실이 이 의미 있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처음 목격자도 마리아였고 부활의 복음을 처음 증거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가슴은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는 본서 요한복음의 초반
1장에는 와 봐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올라간다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 두 본문을 종합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일로 시작해서 이것을 내보내서 전하게 만드는 일로 결론 낳는 것입니다. 과거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씩 전하자고. 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할 때 네가 몇 명이나 전도했냐가 중요하지 몇 명 교회가 데려와서 몇 명이나 큰 교회를 만들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 가서 전한 것처럼 여러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31일이니까 뭐 4월 1일부터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다음 월요일부터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정은 딱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날짜 제발 잡지 마십시오. 기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결심한 순간부터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참제라 제자라면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되는 것은 우리 모두 최상의 사명이요 보람이 아닐 수 없어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디까지 전해야 돼요?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회는 그 목사님 한 2만 명 되는 교회. 한 번 예배 인원만 더 아니 2만 명 돼요. 그 목사님은 아직도 전도에 불같이 전합니다. 거기 교회가 등록교회 10만 명인가 그런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전도를 합니다. 왜?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만하면 교회가 잘해봐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사명자들로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12신조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이요 거룩한 체험과 감격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2년 전 2월 19일 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요 3월 18일 날 퇴원했습니다. 12일 동안 무의식 속에 있었는데 그때 깨어 있어가지고 깨어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를 컨트롤해 주셔서 살아가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많은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부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잠자고 잠깐 잠잤는데 깨어 있어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잠을 잤는데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는 세상이 결정되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이면 좋겠습니까? 지옥이면 좋겠습니까? 누가 지옥을 원하겠습니까? 천국 가려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부활 찬양을 많이 했어요. 부활절 지나면 이 찬양 안 합니다. 171장 살아계신 주나 가끔 부를까? 그 연설 안 합니다. 부활절에 행사로 끝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를 만난 날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실망과 두려움에 차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나서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 이러이러한 삶을 살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언제였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님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의 마음에 주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러분들만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부활의 감격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절이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첫 부활 때의 마리아처럼 주 믿음 없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들고 전하는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세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만찬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찬의 참뜻을 새기면서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다시 한번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지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을 기념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고 고난과 유혹에도 승리케 하며 또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더라도 사양해야 됩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모님 나오셔서 도와주실까요? 떡과 잔을 함께 분명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통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시지 말고 그대로 조금만 계십시오. 자, 먼저 떡을 들겠습니다. 제가 축사하고 함께 먹겠습니다. 자, 분병 다 하시고 또 사모님도 하나 다 드십시오. 자, 떡을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자비롭고 한량을 쓰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주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회개한 죄를 용서하신 은총을 믿사옵고 각자가 이 떡을 겸손히 받겠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한 자에게와 떡을 받는 자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믿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이제 잔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잔을 나의 피를 뜻하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던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사 이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제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구속의 보혈을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새롭게 확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기는 옆으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간 되지 얼마 안 돼. 그래. 자,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는 차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장. 네, 171장. 내 모든
이제는 부활하소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소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격하며 그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며 전하는 모든 새암교회 성도들과 저들 자녀들 귀한 직장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